직접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로 이루어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또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할 거예요.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식으로 가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와 상관이 없대. 그래서 우리 그 산상수훈 속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일을 했다 해도 너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나는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어요, 저의 하고는. 왜? 이것은 제가 미리 그 삶을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전달해주는 입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오늘날 하나님이 한탄하는 것이 그거예요. 맡겨놓으면 자기가 한 줄 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가 쟁취를 해버리느냐 하면 사역자들이 다 그것을 쟁취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게.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한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일을 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맡겨줬을 때 하나님이 맡겨줬을 때 그 시간에 그 일에 가서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말은 간다고 하면서 가지 않고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 신학교에서 지금 장로교에서 대역교단에서 행했던 순서를 여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예정 이런 것도 쭉 해가지고 소명 이런 것도 쭉 해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현재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구원에 대한 이 과정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이 행했던 이 부분하고 또 루터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난주의들, 웨슬레가 한 그런 부분들, 또 칼빈주의도 칼빈이 행했던 이 부분에서 또 조금씩 바뀌어서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여정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여정들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봐봐요. 제가 왜 그걸 하려고 했냐면 전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를 건너는 사건,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사건이고요. 출애굽에서 에담에서 나와서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과정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인도에서 나와서 주어지는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성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혜택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혜택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가야만이 그 이룬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혜택이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 땅에 와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시작되어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요. 그게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죠. 불을 막아서 이적으로 기적으로. 그런데 이 사건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 저번에 한번 봤을 건데, 자, 여러분 봐봐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보면 여기는 4절까지 이 가정을 집약해서 해놓은 부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것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따라와서 잡으려고 가지 못하게끔 붙들려고 했던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세례를 해. 세례. 자,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러분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세례를 해. 그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지금 어디에서 나와요? 지금 나온 거예요. 그 과정이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는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세례는 왜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사는 죄는 어디서 사라져요? 구원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나올 때 죄가 이스라엘 절단할 때가 어디예요? 끊는 과정. 그게 6월절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죄 씻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제가 지금 레포트 쓰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죄는 뭐로 죄 없이는 히브리서에 보면 뭐가 없이는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이.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뭐가 씻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씻어졌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세례가 죄예요? 아니. 제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왔을 때 그런가 이것이 되어질 때는 그 가정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하면 죄가 살아있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 끊어지고 어떤 죄는 그냥 있고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죄가 있는 것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6월절 그것을 영접함으로 십자가에서 피 먹고 마심으로 영접함으로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뭐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이 되죠. 이게 원죄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빛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을 안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한테 연결돼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는 그 첫째, 이것을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먹음으로 원죄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뭐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가지고 점점 우리가 죄를 더 악하게 짓죠. 에덴 동산 바깥에서 점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점점 악한 생각을 하는 걸 보고 한탄하죠. 그래서 물 심판하는 거잖아요. 홍수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먼저 연결이 딱 되면 이것이 연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빛으로 점점 우리는 확대시켜 가야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근원에 대해서는 구원이라는 근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루어지는 그 구원은 원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점 악한 삶을 사는 이것을 또 하나씩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이 구원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 세례는 로마서 6장에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한번 봐봐요. 바울 사도가 잘 이야기하고 있죠. 자, 4절, 3절 보여요, 3절.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 그 세례는 뭐라고요? 세례는 뭐라고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합하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뭐 하고요?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둘이 뭐 하라고요? 합하여 그 한 몸으로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 여러분 이 합한다는 게 세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6장에 이야기하는 그거 양식 음료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라는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그 세례를 받는 자는 누구와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례라고 그러니까 물에 그냥 덤벙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줄 알죠. 그냥 이거 찍으면 되는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서는 뭐와 관계되느냐 하면 이 할례와 관계돼요. 할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속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할례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울 사도는 할례를 어디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받는 마음에 여러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례도 그냥 보이는 위치, 구름, 바다 건너갔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와서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사역자가 되어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있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 숨이 멈춰질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세례 주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호적하는 거예요. 호적. 그래서 유대인들은 8일 만에 남자들은 하는 것. 그러니까 그 가정들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들을 보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성찬식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 먹을 수 있느냐? 한 몸이 되어 있다. 그게 똑같아. 뭐가 똑같으냐면 아내와 남편의 삶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결혼시키는 것을 엄청나게 귀중히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것에 속해 있어서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복음도 쭉 읽어보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하게 한 자는 헤어질 수 없게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헤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면 여러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눈물 콧물 좀 흘려야 돼요. 뭘 깨뜨린지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 하면 뭐를 깨뜨렸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깨뜨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입으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아서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이게 세례가 뭐가 같으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않았는지 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과정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구약은 여호와가 중점이 되고 초점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서는 예수님이 초점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서 밑에 나오는 우리 서신서는 누구가 초점이 돼요? 성령님이 초점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은 이 삶의 생활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삶이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함을 받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기도할 때 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그 죄사함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존중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 길로 바꾸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뭘 가르쳤냐면 성령론을 가르칠 때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의 은사 받는 것, 성령의 능력 받는 것 이것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서운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집사람이 정말 남편으로서 역할을 남편을 돕고 아내를 돕고 서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만 날만 도와주고 그것도 칭찬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만 간다면 서운해요, 서운해요. 그래가지고 성격 안 맞다고 헤어지잖아요. 아니, 서로가 왜? 하나님의 형상에 틀리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볼 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째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된 자리에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여정 이것지만 오늘 우리 교재를 한번 봅시다. 교재 구원의 뜻. 이 사전적인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서 여기는 성경 구절로만 돼 있을 거예요. 성경 구절로. 그런데 이제 거기 하나하나 설명도 필요하지만 한번 쭉 연결시켜서 보셔서 여러분들이 요약을 좀 하셔요. 이 구원 이제 여정에 대해서는 뭐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7장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뭐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그 내용들은 그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 좀 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개념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바다나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한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 그래서 물에 빠진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창세기 1장에 수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수면 위에는 누구가 운행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운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수면 밑을 뭐라고 해요? 수면 밑을 뭐라고 이야기죠? 수면 밑을 땅 이야기할 때 이것을 하늘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하면서 수면 밑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는 깊음이라고 해요. 깊음. 창세기 1장 깊음 위에 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깊음 위에는 흑암이 있어요. 흑암. 이렇게 분류된 거예요. 이게 창조의 시작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부분에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 속에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첫째 사건이에요. 그게 첫째 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우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 여우에서 사건을 다 짧게 해놔서 그러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빛이 갈라졌다 이걸로도 끝나니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의미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성경은 한 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나오느냐면 저번에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같은 경우에 그죠?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이 여기서 다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흑암의 이 깊은 이곳이 이제 무적행과 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지하세계 깊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이제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이 어떤 개념인 것을 알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수면 위에서 운행되는 이 밑에 있는 자들을 위로 올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계시록에 가면 바다에서 죽은 자 내주고 하는 거 나오는 거거든요. 음부에서 내주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되어야만이 전체 성경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구원의 정의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해놨어요. 19절 20절. 거기 2번에 있어요. 2번. 큰 이변에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이야기가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게 구원의 정의예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졌기. 자, 그러면 진리는 뭐가 진리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또 성령. 요한일서 5장에 성령님. 성령. 이분이 진리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서 나와야 돼? 어디서 나오는 것이 진리예요? 이 세 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것이 바로 진리예요. 땅의 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 수면 밑의 게 진리가 아니라 수면 위의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표현하고요.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 진리라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이다, 참이라는 이야기, 거짓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와 참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자, 죄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뭐를 살린다고요? 구원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려면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돼.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어떻게 당했어요? 뱀에게 유혹됐죠. 미혹됐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거기에 보면 하와가 미혹됐다고 그랬잖아요. 뱀의 간교에. 그거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저번에 인간론 할 때 했을 거예요. 기억나죠? 영혼. 이것이 어디서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어졌느냐 하면 요게 없어졌어요. 요것은 호흡이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어요? 안 쉬고 있어요? 숨 쉬고 있죠? 호흡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혼이에요. 혼. 요게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게 나를 나타내는 의미.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soul이라고 했어.
소는 뭐예요? 내 것을 드러내야 되죠. 그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것을 깨뜨려버리는 게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이것은 있는데, 나는 있는데, 아담은 있는데, 하와는 있는데, 뭐가 없어져요? 살아가는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없어져요. 요 생명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깨져버렸잖아요. 순종이 이제 불순종으로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딱 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라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영적으로 살아라,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하라니까 목사님 이거 이런 어떻게 알아요? 영으로 살아는 어떻게 알아요? 그 성경이 있으니까 영적인 것은 맞아요. 그죠?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역자들이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거 영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뭐를 보여준 줄 알아요? 어떨 때는 그림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떻게 보여줄 때 있어요. 뭐를 보여준 줄 알아요? 어떨 때는 호랑이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뱀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게 뿔난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누구를 통해서 악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처리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들에게 이끌려서 가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것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바꾸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것을 깨트려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거 하지만 하나님 저 거 아닙니다. 저 거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라 그러면 아낌없이 하나님의 것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할 때도 있거든. 아닌 그것은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가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됐어요. 잘못된 길.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여러분
자, 또 한 가지를 빠뜨려 버렸는데, 자, 이 물 위의 사건들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물 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는 이 물 위를 가다가 빠져요. 이 사건에서 왜 예수님이 물 위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물 위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 뭐가 필요했어요? 방주가 필요했죠. 그죠? 이 방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수면 위의 사건을 가지고 보면 이거였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방주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걸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가 방주라는 뜻이에요. 상자, 궤, 이런 의미를 가져요. 방주도 여기에 들어가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테바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나일강에서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했죠. 그죠? 그 바구니도 같은 의미를 가져요. 상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5절에는 상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상자. 이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는 큰 개념이고 보는 작은 개념인데,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를 낳으면 다 뭐예요? 죽여요. 그래서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왕의 공주가 건져서 공주가 키워요. 요게 누구와 닮았어요? 예수님과 닮았어요. 그 예수님이 이루는 거예요. 똑같이 이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 그것이 예수님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리의 사건들 이거 보셔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또 결국에는 이 구원의 방주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주.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시키잖아요. 이제 노아를 통해서 구원시키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서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뭐로 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주가 바뀌는데 뭐는 안 바뀌느냐 하면 이름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고요. 10편 18편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오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요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구약에는 누구가 구원주예요? 여호와가 구원주. 그런데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노아 때에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구원으로 무슨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방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예수 이름이 받아서 구원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그 일을 행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누구가 이루느냐면 예수님이 예수 이름이 이루니까 아버지가 이루는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나는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 길을 나는 지금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인가요? 거기 보면 새로운 상길,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요. 그래서 구원의 그 길을 예수님이 딱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얼굴을 보여야 돼요.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세 절기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수장절을 통해서 있는 초막절, 대속절, 이렇게 나팔절 이렇게 부는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다 보면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제 아버지를 만나요. 그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아버지께로 우리를 뭐예요? 인도하신다. 그 길을 여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야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